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말이 정치는 생물이다. 정치판이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와 같이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죠. 사람의 감정이 그러합니다. 사람의 감정이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생물처럼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사람의 감정이 변화무쌍하게 요동을 칩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축복권이 그렇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촛대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축복권이, 장자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쟁취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에서와 같이 장자권을 빼앗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촛대가, 축복권이 움직인다니까요. 살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받고 어떤 사람에게는 벌을 받게 되는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 상태가 늘 움직이는 거예요. 수시로, 조석으로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마음은 굳어져서 동맥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굳어진다. 성경은 기록할 때 강팍해진다. 마음이 못되게 되고 교만해지고 고집불통, 안하무인, 마음이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옥토와 같이 부들부들하게 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서 스펀지처럼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 바다는 오만 때만 걸 받아들이잖아요. 이 받아들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용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바다는 파도가 있다. 늘 찰싹찰싹 파도가 치기 때문에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 거잖아요. 바다는 하늘 색깔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파라면 낙동강물도 파란 거예요. 하늘이 뿌옇면 바다도 뿌옇게 되는, 우리는 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주를 닮아서 변화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바다는 꼴랑 3%의 소금기가 있지만 썩지가 않는다. 100% 소금이 아니라 달랑 3%의 염분만 있어도 바다가 썩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마한 믿음만 있어도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5번째, 바다는 자생 능력이 있다. 사람들이 오수를, 폐수를 흘려보내도 바다가 쏙 받아들여가지고는 그거를 자정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돌짝밭처럼 굳어지면, 단단해지면, 못되게 흘러가면, 마음의 동맥경화, 간경화가 오듯이 마음이 강팍해지면 죽는 거예요. 반대로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면, 바다와 같이 받아들이면, 스펀지와 같이 그런 유연성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태풍이 불 때 강한 나무는 꺾어지지만 연약한 풀은 싹 누웠다가 싹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저는 오늘 마음이, 어떤 사람은 서러움에 북받쳐서, 마음이 악받쳐서, 마음이 늘 썬뿌리가 생겨서, 마음이 그렇게 서럽게 분하게 이렇게 분노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못 받아요. 촛대가 떠나가 버려요. 반대로 설레이는 마음, 뭔가 주님을 향해서 기대치가 있는 마음, 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실까?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워밍업을 세게 하실까? 뭐 때문에 이렇게 집구석이 우한 질고가 끝이 없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워밍업을 하신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설레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담감을 갖고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이들은 스트레스도 양념이다. 팽팽한 긴장감을 엔조이하면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오기타임이에요. 오기타임이 뭐예요? 5가지 기가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요. 오기타임.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가실까? 2번째, 성경의 기록은 새 생명의 역사요, 부활의 역사요, 승리의 역사요, 언약 성취의 스토리가
충분한 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나를 통해서 어떤 간증을 만들어 가실까 기억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그 시간이 지겹고 답답한 시간이 아니라 기다리는 그 시간 자체가 축복이요, 기다리는 시간 자체가 설렘의 시간이 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 기적을 만들어내니까 기대하고 기억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적이 만들어지니까 그 과정 자체가 징글징글한 시간이 아니라 해피타임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는 뭐든지 미리 먼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제 방역을 하라는 거예요. 준비 과정을 복되게 즐겁게 하라는 거예요. 징글징글하게 그렇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기다리는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즐겁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사울왕이다 다윗왕을 보세요. 사울왕은 갑자기 왕이 됐지만은 망하는 것도 갑자기 망합니다. 다윗왕은 어릴 때부터 들판에서 목동 생활을 오래 하고, 여러분 쫓겨서 피난 생활을 10년을 합니다. 산전, 수전, 우주전, 공중전 다 겪었기 때문에 다윗은 불렀다 하면 노래요, 다윗은 적었다 하면 시요, 시냇가에 자갈이 많으면 졸졸졸졸 노래 소리가 나온다더라고요. 다윗의 일생이 별꼴을 다 겪었지만 그것이 이를 악물고 와신상담 뭐 그렇게 서럽게 지난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릴 때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생활 속에서 현장 속에서 다 간정이 되고 노래가 되고, 그게 다윗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시절이 부끄러워하고 쪽팔려하고 가난한 시절 그 과거의 그 부끄러운 세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곳에서 오히려 노래가 나오는 것이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세요. 모세가 등장하기 전에 성경은 출애굽기 1장 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어째 이렇게 오랫동안 종살이를 하고 너무 심한 고역에 시달리니까 죽는다고 부러지자니까 하나님이 한 레위 총각하고 레위 아가씨를 시집장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애를 낳는데 셋째 아들이 모세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나고 그 아이가 부르게 나이 40살에 애굽의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리 죽이고 야반도 좋아합니다. 완전 인생 쪽박차고, 그리고 광야에서 1+1 40년 허송한 데다가 또 40년 동안 썩어서 완전히 80세가 돼서 힘도 없고 박력도 없는 그런 할아버지가 됐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야 바로에게 가라 부르시잖아요. 그때부터 80 영감님이 그 잃어버린 세월, 빼앗긴 세월 80이 아니라 들판에서 광야에서 잘 다져진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로 앞에 가서 120세가 되기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는 탁월한 리더가 되는 거잖아요. 그의 제자,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또 누굽니까? 평생을 모세 수종자, 평생을 모세 시다발이 한 거예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모세의 시다발이 따까리 삐꾸로 보냈기 때문에 그가 리더십을 얘기하기 전에 팔로우십이 있는 거예요. 종의 근성, 종의 어떤 그 겸손을 가지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것도 없고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서 힘드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네 멘탈을 강철 멘탈로 마음의 알통을 길러서.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광야에선 모세를 들어 쓰시고 가나안 땅에선 여호수아를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만들어 가는데 요셉이가 감옥에 갇히고 팔려가고 끌려갈 때 이를 악물고 와신상담하면서 독을 품고 살아간 게 없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설레이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집구석이 별꼴이 다 일어나고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이 되고 내가 무슨 팔자가 이렇냐, 그런 모진 세월을 살아가면서 서럽게 분하게 악을 품고 독을 품고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시면 안 주시겠지. 아따, 뭔 복을 오지게 터지게 주시려고 요렇게 힘들게 하실까잉? 그런 설레이는 마음이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지, 얼굴에 도끼가, 얼굴에 그늘이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블루에 빠져가지고 지치고 상해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때로는 뒤돌아보면 끔찍한 시기다, 그게 아니에요. 끔찍한 시기가 아니고 깜찍한 시절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서 주눅이 들어서 우울증에 빠져서 살아가는 세월이 아니고, 그게 서럽고 부끄럽고 쪽팔리고 피곤하고 고통의 시절이 아니라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은혜의 때요,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요, 내 인생의 가장 전성기가 세월이 지나고 보면 가장 참혹했던 그 시절이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쫄깃쫄깃한 만남을 가지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구나, 그때가 그 시절이란. 농사 짓는 사람들을 보세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사시사철이 다 좋은 거예요. 봄철이 되면 만물이 약동하고 온갖 꽃이 피어나고, 참 꽃이 앞다투어 피어난다는 말이 봄철입니다. 여름철에는 무성하게 자라고 얼마나 시원하고 좋아요. 가을철에는 얼마나 풍성하고 좋아요. 겨울철은, 진짜 계절을 좋아하는 사람은 겨울을 가장 좋아하더라고요. 겨울에 태어난, 제 생일이 겨울이거든요. 겨울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기도 없고 머리도 쨍하고. 근데 나쁘게 사는 봄철은 춘곤증이 오고 노고질이 하니까 싫고, 여름엔 땀이 삐직삐직 나니까 싫고, 가을에는 일거리가 많아가지고 징글징글하고, 겨울엔 추워 빠져서 싫고. 싫다고 생각하면 사시사철이 다 싫지만은 축복의 계절로 생각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행복한 세월이 되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요리하는 자체를 즐거워합니다. 요리하는 자체에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고, 그러니까 먹는 사람도 좋고.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오늘 아기 유아 세례 받고 아기가 태어나 보세요. 얼마나 신묘막창하고 아기가 자라나고 신기합니다. 신통방통합니다. 아기들이 자라가고 말을 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 그러잖아요. 깡패 같은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가 되어서 성자가 되어질 때, 야, 참 신기하다. 사람이 변하는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온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성령 시대가 오는데,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경은 언약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끝장을 보십니다.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장을 고수하라. 현장을 사수하라. 현장에 답이 있다.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면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서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기 전에 단계가 있어요. 일단 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입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될수록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라는 거예요. 일단 모일 때 썸씽이 해퍼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코로나는 대면 사회를 금지하고 모이기를 못하게 하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코로나 방역은 우리가 힘을 써야 되지만 예배 모이는데 신경을 안 쓰면 안 돼요.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어요. 모이라는 거예요. 일단 코로나 시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상으로도 하고 만남을 모임을 애를 써야 됩니다. 일단 모이고 두 번째는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사람이 버려야 될 마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심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욕심을 버리라. 의심, 두심, 욕심은 버리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마음 상하는, 감정 상하는 일을 하지 말고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라. 남극의 펭귄들이 허들링이라고 있더라고요. 그 칼바람이 부는 남극 얼음덩어리 위에서 펭귄이 알을 놓고 알을 품어가지고 새끼를 까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허들링이라는 게 펭귄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서로 바람막이를 하고 밖에 있는 펭귄이 안으로 들어오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펭귄들이 그 남극의 칼바람 속에서 보온 유지를 하면서 새끼를 키우고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일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빈틈이 생겨서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어떨 때 방심을 하고 마음에 빈틈이 생기면 사탄, 마귀,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쑥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귀신이니까 그런가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밀착을 해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는 줄기에 착 붙어 있어야지 틈바구니가 생기면 나무가 떨어지면 그 가지는 말라 죽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시편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이 여러 가지 복잡한 다단계 과정이잖아요. 모이기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 근세한 능력을 받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겁쟁이 베드로가 담대한 사람이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성령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녹아버리는, 감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스가랴 4장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피차 하답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순종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성령을 소멸치 말라는 그 단어와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신바람 나는 삶을 기뻐, 바빠, 예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라. 마음의 알통을 길러라. 네 마음판을 우울증 환자같이 그렇게 하지 마라. 마음을 서러움에 북받쳐서 악받쳐서 와신상담하고 이를 갈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월이 되지 않도록 해라. 요셉이가 그랬듯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극악한 상황에서도 신바람나게 살아가면서 용모가 아름답고 준수하게 얼굴에 그늘이 없이 살았듯이 우리는 고약한 시대에 서러움의 세월을 살지 말고 설레이는 세월을 살아가라. 성령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때야말로 그게 추억의 계절이고 그 준비하는 그 과정이 복 있는 시절이 추억의 계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신앙의 완성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신앙생활의 종결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사중복음을 얘기할 때 중생이다, 성결이다, 신유, 재림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활 성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지난달에 새벽마다 살펴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거처할 영원한 맨션, 우리가 거처할 하늘나라의 천국의 아름다운 집을 장만하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우리를 대불러 다시 오신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신앙생활의 종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믿는 자에겐 구원의 날이요, 불신자에겐 심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에 믿음의 선배들은 고대가를 부르며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실는가 고대합니다.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고난주간도 지나고 부활절도 지나고 지금은 완연한 봄입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아직 한겨울입니다. 학생이다, 청춘이다 이런 말들은 굉장히 가슴이 설레이는 말이에요. 학생은 틀려도 됩니다. 왜? 배우면 되니까요. 제시치면 되니까요. 중간고사 있고 학기말고사가 남아있으니까요. 청춘이라는 것은 얼마나 싱그러운 단어, 청춘이니까. 청년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얼마나 멋진 단어입니까? 도전도 해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청년은, 학생은 틀려도 좋고 도전과 무한 도전과 계속해서 나갈 때 새로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세월을 설레임으로 보내는 사람 중에 최고가 신랑 신부입니다. 결혼식을 앞둔 신랑 신부가 얼마나 애틋하게 기다리고 준비를 합니까? 꽃단장을 합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준비를 합니다. 저는 신부라는 단어는 무조건 아름답다고 봅니다. 세상의 모든 신부는 아름답습니다. 돼지같이 뚱뚱해도 어른들은 보고 부잣집 맏며느리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비실비실해도 우리 딸님이 보니까 시집 가니까 좋은 신랑을 만나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를 짝지어 주시든지 모든 신부는 아름다운 거예요. 저는 결혼 예비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결혼 예비학교를 담임 목사가 예배 시간마다 강조해서 모집하는 프로그램은 결혼 예비학교밖에 없어요. 수십 년 노하우를 쏟아부어서 1시간 강의를 준비합니다. 지난주에 강의한 한미영 집사님, 제가 봤을 때 한 1년 만에 교회로 오신 것 같아요. 산부인과 원장님이 여러분 그 8명 앞에 강의한다고 책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책자를 직접 만들어 와가지고 8명한테는 하나 주고 아무 데서도 들을 수 없는 그런 강의를, 여러분 산부인과 원장님이니까 우리 몸의 신체에 대해서, 부부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기가 막힌 강의를 해주십니다. 어제 강의하신 김영숙 권사님, 고본삼 집사님, 강사가 저거가 선물 다 준비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선물 다 나눠주고 세상 어디 가도 들을 수 없는 강의들 합니다. 스태프들이 깨알같이 준비합니다. 자기 아들, 딸 시집 장가 보는 것보다 더 준비 많이 해요. 온갖 꽃장식을 하고 어제 허수정 권사님 샌드위치 집에서 다 만들어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못 먹으니까 집에 갈 때 모쪼하게 보따리 선물 다 해주고 그 스태프들이 기가 막히게 준비하는 걸 보고 저는 우리 결혼 예비학교 참석 안 하는 것들은 사람이 아니모니다. 여러분 사랑과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그렇게 준비 없이 공부도 안 하고 급 없이 결혼식을 감행할까요? 신랑 신부는 오랫동안 꽃단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슬기로 다선 처녀는 언제 할지 모르는 신랑을 위해서 기름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신랑 신부들이 얼마나 가슴 졸이고 하객도 마음대로 못 오고 신혼여행 준비하는 거 다 캔슬하고 비행기표 다 취소되고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준비를 합니까? 대사를 앞두고 무탈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예복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혼인잔치에 입장이 안 됩니다.
세마포 흰옷 입은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갈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신부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설레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신부가 드레스 입기 싫어가지고 어떤 신부가 결혼식 하기 싫어서 그런 신부가 어디 있어요. 모든 게 그냥 기대가 되고 모든 게 설레이고 그게 신부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 폭발 프로그램의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얼마나 끔찍하겠어요. 인생은 하루살이와 같은 것입니다. 밤새 안녕하는 것입니다. 하룻밤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말이 여러 가지 어원이 있지만은 우리는 어쨌든 하루를 천년같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요. 종말론적인 삶. 두 번 다시 없는 그런 시간들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의 주제가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게 주제가라 그러잖아요. 항상 깨어서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서 자신을 겸비, 예비, 준비해서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가슴이 설레이면서 살아가. 저는 이번에 부활절을 지나고 하면서 여러분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다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살림살이가 1800개 교회가 모여보세요. 그런데 일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는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는구나. 그런 게 막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일이 힘들다 골치 아프다 이런 게 아니고 가슴이 설렘이 있는 거예요. 아따 이번에 또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꿈꾼 대로 소원대로 생각대로 믿음대로 되잖아요. 금년도 부활절 연합예배는 부산이 가장 최고였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연, 조연, 시나리오, 무대 감독 다 하시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무리 요셉과 같이 끌려가고 팔려가고 모세와 같이 인생 절단나고 부도나고 도망을 가고 믿음의 선배들이 거의 그렇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막 이빨을 갈면서 막 서름에 복받쳐서 막 만나게 해바라면 죽여버리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가슴이 콩닥콩닥하면서 설레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용모가 아담하고 준사고 입을 열만 노래가 나고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삶 자체가 그냥 간정이야 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새 역사를 공급하시고 펼쳐가지고 성취하신 설렘이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여러분 살아가다 모진 세월을 당하거든 아따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실라고 오지게 터지게 복을 주실라고 이렇게 환장을 하게 만드는구나.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모진 세월 가운데서도 서러움에 북받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설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때는 딴소리 하기 없습니다. 그때는 변명이 안 통합니다. 가슴 벅차게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신랑 대신 주님을 맞이할 그날을 대비하며 예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코로나 한복판을 걸어가면서 가슴이 설레이면서 여러분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그런 날들로 채워가는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